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
왕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이제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군대의 크기를 측량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선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경고받고 후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네가 택해라. 무엇을 네가 택하든 내가 그대로 징계하리라 하셔서 셋 중에 보니까 고통의 시간이 제일 짧은 게 있어 보이니 사람의 손에 제가 맡겨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이 제일 짧은 징계를 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유다 끝까지 전 국토 가운데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0명이나 700명이 한꺼번에 죽어도 큰 일인데 7천 명도 아니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34,760여 명 정도 됩니다. 34,000여 명. 근데 우리는 이 4만 명 정도 안 되는 34,000명 정도 되는 이 사망자의 수가 지금 이제 누적 집계가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고령자가 많이 별세를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4,000여 명이 이 희생되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 가운데 우리가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7만여 명 되는 사람들, 이 7만여 명 되는 백성들이 죽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인구 대비 지금 비교하여 그때를 보면은 34,000여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 친지, 친족,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국민들은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인한 전염병이 온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마음을 먼저 사그러뜨리십니다. 백성들이 절규하며 큰 슬픔과 공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피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분노의 마음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 촉하다, 이제는 그만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대행하는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뉘우치사라고 할 때 뉘우치사라는 말, 뉘우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데 슬퍼하다, 비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함, 슬퍼하다, 비통해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인데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죄가 사람 가운데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사 할 때 그 한탄하사, 후회하사, 아사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하고 어근이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뉘우치사, 슬퍼하다, 비통해하다라는 말이 비슷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전염병, 이 징계, 징벌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 줄 모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하라, 이만하면 족하다 하며 그 손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상황을 먼저 끝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끝내 멈추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둬들이셔서 징계를 대행하는 천사의 손을 막으실 때까지 다윗을 포함한 어떤 인간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멈추실 때까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볼 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기는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하고 저희 집에 하나님 징계를 하십시오. 이거는요 바램일 뿐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큰 두려움에 쌓여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갖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큰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정체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라갈 때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함께 지내는 것을 정말로 행복해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경고, 훈계, 꾸지람, 징계를 두려워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 판값을 감추고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사그러져간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하나님의 크심이 두려워서 부복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왕인 다윗이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큼을 계수하려고 측량하려고 할 때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쌓으라고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다윗이 전달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타작마당 곁에서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 제사를 받기, 예배를 받기 원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봐서는 어떤 이유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나? 의인이었나? 당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었나?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미를 보면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지? 왜 거기서 제사받기 원하시지?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궁금해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 사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를 선택하셨지? 그거 궁금해할 새가 없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지금 머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볼 새 없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제사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겠다, 그거 하나에 꽂혀서 그것에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땅을, 그 타작마당을 충분한 값을 주고 사고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삽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렸던 재앙을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다윗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지? 궁금해할 새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히 제사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회복시켜야겠다, 그거 한 가지만 그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양태, 다른 상황 궁금해할 겨를 없이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오늘 하루 한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할까, 그 한 가지가 우리 마음의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수시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모든 생각들, 질투이든 경쟁심이든 부러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갈 때,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채워갈 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며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엄중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질문하지 아니하고 나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해야지, 예배해야지,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빨리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그 마음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온 땅 가운데 내려졌던 징계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성하여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싶은 환우들, 아버지 앞에 주일이면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환우들, 교우들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환처와 환부 위에 상하고 어그러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손대어 주셔서 환자의 모든 환복을 벗어버리고 건강하게 일어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살기 위하여 생계의 문제로 뛰어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살 길과 피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